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물 젖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며 다가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길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잉태되게 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료 주일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로 짐전에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욱더 묵상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 함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아멘. 오늘 어렵다 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 능력이 어떠한지. 그래서 직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남편으로서 또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내가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잘하는데, 이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는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살짝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또 좀 쉬도 되겠지, 뭐 이런 순간들.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들. 자, 우리는 이 신앙에서도 약간 이렇게 그 모습이 변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보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죠. 부족한 것 뿐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가 있는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도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던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런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조건을 내 겁니다. 하시는 것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도 소망이 없는 것, 이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하고, 일말에 내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뒤에겠죠. 1%도 가능성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 아니 뭐 10% 조금만 남아도요, 조금만 남아도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였을 때, 우리 자녀가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니까 집에 어머니가, 야인스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낫나? 나도 얼마나 좋은 양 많이 먹이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속도 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 그는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근데 나도 보약을 많이 먹이고 다 했는데 그거 다 작용돼서 나았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만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또 희석되어 버리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때가 어떨 때냐 하면은, 그가 완전하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렵다 인정받는 것.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곧 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스스로 나도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는 그때에 분명히 내 잘못은 무엇인가를 알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잘못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실수는 있는데 나의 모든 실수를 그 사장이 책임지겠다 하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사장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 회사에서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책임이 있더라도 내 모든 책임을 그 사장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람의 그런 사장의 그 극적인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리지 아니하고 회복을 받았으면 무엇으로 용서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잘남 때문에 어떤 용서받은 것은 아니겠죠. 사장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장이 아니야 너는 책임 없어,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게 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의는 결코 노력으로 인해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 내가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달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키고 그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앞에서도 우리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바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 귀하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이해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죄 많은 인간이 그 좀 이렇게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100%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한 사람이 중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판결은 분명하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유죄입니다. 때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 형벌을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형벌을 대신 받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죠. 우리 법정주의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신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흑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 자, 이럴 때에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내가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받겠다는 사람은 도로 잡아가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풀려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량했다. 속량.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속량했다.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나에게 다 맡기라,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하고 나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하나님이,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주 오묘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자체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어렵다 하심으로써 그 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렵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왜 이 하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삼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랑을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자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믿었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포함이 되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또 잘나서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 어렵다 하심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내가 행동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어렵다 하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고 함께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내가 어려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어렵다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어렵다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을지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치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교회 소식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5시 반부터 새벽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동안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또 그 은혜를 또 누리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말씀으로 통해서 또 새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에게 또 전화하시고 해서 또 독려하시고 해서 꼭 함께 나와서 새벽기도에 임해서는 감사하겠습니다. 150장 찬양입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서선 주가 고난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흘림이라 세워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은 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저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으로 의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죄의 백성들로서 이제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 없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를 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